목사님, 이사를 하게 돼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를 추천해 줄 만한 분이 없네요. 어떤 교회가 좋을지 목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만나는 목사님 이성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첫 번째 영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교회를 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죠. 거기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은 교회를 가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가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 있는 자의 마땅한 삶의 열매이며 구원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에 속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교회에 속하기를 힘써야 되며, 또한 이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목사님이 인격적인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성가대가 아주 잘 갖춰진 교회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찬양팀도 풀밴드면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교회의 점심 밥맛까지 맛있다면은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주일학교가 잘 갖춰진 교회를 찾으실 겁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비슷한 또래가 많은 교회라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요, 다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인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뒤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교회에 충만히 임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42절을 보면요, 성도들이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또한 그들은 떡을 뗐죠. 성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로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것이 전제되었었냐면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교회의 표지,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는 곳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참되게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께서 스피치를 너무 잘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일까요? 아니면은 목사님께서 예화를 너무 잘 사용하셔서 쉽게 들리는 설교일까요? 아니면은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재미나게 설교를 해주셔서 졸리지 않은 설교일까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란 바로 본문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를 설교자가 가감없이 선포하는 메시지, 선포하는 설교가 바로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아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어떤 교회를 집어서 추천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말씀 좋은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이것이 참된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구체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 아니면은 거짓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죠. 그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한다면 설교에는 당연히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설교 가운데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제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은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 새신자 초청 잔치에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 예, 맞습니다. 저는 왜 특별히 말씀에 참된 전파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 들어야겠죠. 근데 그 좋은 설교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바꾸고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쉽게 이해하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간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화는요, 결국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존재를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요, 끓는 물에 된장을 넣었는데 고추장찌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는 것은요, 삼겹살을 구웠더니 그 삼겹살에서 꽃등심 맛이 나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광어회를 사 먹었는데 참치의 맛이 나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고요?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 설교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되어 교회를 찾아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될까요? 교회의 표지 첫 번째 내용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우리는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교회의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었을 때 어떠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도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오늘은 우선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도 집에서 만나요.